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4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말씀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2가지 목적을 살펴보았지만 이 2가지는 사실 중요한 목적이긴 하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따로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6절 말씀에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것도 다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 모든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말씀을 3부분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은혜의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의 본질, 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준다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혜의 영광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이 은혜라는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호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 정의를 한다면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실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값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 이것을 가리켜 이제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정의하자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것, 먹고 자고 입고 누리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왜 은혜냐?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얻고 성취한 것인데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가? 내가 애써서 얻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얻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애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결과로 주어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빚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호흡과 우리가 얻고 바라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뭔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말 그대로 선물,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살펴볼 때 이 은혜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좀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분의 영원히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특별히 부모인 경우에 한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아마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나 딸, 아무리 뭐 말 안 듣고 또 미워 보여도 결국 부모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 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내어준다? 그것도 죽도록 찢겨 죽임당하도록 내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또한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죠. 그것도 찢겨 죽임당하도록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그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받게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은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 기독교만의 그 굉장히 이제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고요. 그 초대교회 시대 때. 그리고 그 이 은혜라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가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 뭔가 좀 그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종교에도 은혜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그 공부한 바로는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바로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그 의미에서의 은혜는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종교라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애써야 되는 거죠.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행해야 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 경지에 이르러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지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하면 뭔가 자비가 떠오르고 온화한 모습이 떠오르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불교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값없이 받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와 구원의 개념이 좀 다르지만 거기는 이제 열반에 들고 이제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되는 거죠. 최대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뭐 등등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절을 우연히 이렇게 방문해서 좀 이렇게 둘러보는데, 절에도 이제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어떤 광고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광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지금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포스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가 천도를 위한 제사 안내. 좀 용어가 어려운데, 영가 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죽은 사람의 혼을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극락으로 보내는 것을 가리켜 영가 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가 천도를 하기 위한 제사 안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9제 혹은 77제 500만 원, 막제 300만 원.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계에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중음계가 뭔지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중음계가 뭐냐면 사람이 죽은 뒤에 다음의 생을 환생받을 때까지의 49일 동안 있는 곳으로 염라대왕을 포함한 7왕 앞에서 매 7일마다 생전에 지은 업보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주인공이 여러 재판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과정들을 통과해 가잖아요. 그거를 가리키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중음계에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에 77제, 즉 49제, 49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면, 그렇게 불공을 드리면 살아생전에 지은 업장, 즉 전생의 악업을 통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온갖 장애와 형벌, 이것이 소멸이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음 생을 받는데, 환생하는데 선근 공덕, 즉 선한 행위를 해서 쌓는 덕이 쌓여서 좋은 곳에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를 말하고 자비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데, 지금 이 글에 의하면 그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고 49제를 드려야지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쌓은 업보, 악행들을 씻고 이제 중음계에서 어찌됐든 잘 재판을 받아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선물로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따르면 구원을 받으려면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500만 원이 없으면 이 땅에서 최대한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이 자비는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불교 외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지, 그리고 공덕이 있어야지 그에 따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한 사람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복음, 이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신의 자비와 은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가 그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시고,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이 은혜를 표현하기를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도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라, 얼마나 찬란한지 보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은혜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한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본문이 말하는 이제 은혜의 영광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행복을 주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찬양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찬양받는 건데 이게 우리의 행복을 가져준다고? 라고 좀 뭔가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권사님과 이렇게 좀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교회 찬양팀 리더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과 좀 교제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자신은 20대 초반에 처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본인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이제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셔서
이제 예배 찬양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반에는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가사를 보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는 말라. 뭐 이런 계명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뭔가 굉장히 좀 이해도 안 되고 거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에 뭔가 이렇게 굶주린 분이신가? 왜 자기만 찬양하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좀 하나님은 뭔가 좀 이기적이신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영화롭게 하고 높이라고 찬양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권사님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달으셨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뭔가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도록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런 찬양과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까?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면에서 무한히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충족하심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모든 복락들을 무한히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없이도 이미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무한토록 충만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하여지거나, 아니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증가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없어도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천상에 천군 천사가 있고요. 그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실 아쉬울 것 전혀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광에서도 무한히 충분하고 충족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행복에 있어서도 무한히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써 이미 무한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은 더해질 수도 없고요. 감해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행복해지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요구하실 때, 명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과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찬양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게 뭐 짝사랑이든 뭐든 간에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아마 가장 행복한 감정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그토록 행복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어떤 훌륭함 때문일까요? 아, 내가 너무 훌륭해. 그리고 나의 어떤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일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내가 행복한 것은 그래, 나는 너무나도 멋지지. 그래, 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하면서 여기 뭐 거울이 있는데 거울 보면서 뭐 거울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름답지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한 이유는 나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아름다움, 그게 외모의 아름다움이든지 성품의 아름다움이든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대상을 찬양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진 않지만 그 대상을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과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더러운 것 같고 뭔가 불쾌한 것 같은데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그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에서 국내든 해외든지 어떤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행복해한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때에 여러분들은 왜 행복해 하셨을까요? 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너무 멋지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보면, 그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쫙 보면서 한 사람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너무 행복하다. 와, 너무 아름답다. 저 알프스 산맥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인 것이지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감탄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조를 불러서 찬양하진 않더라도 감탄하며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장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혹은 자신의 영광을 더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을 위해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이제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정말 무한한 기쁨과 감격으로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물론 또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좀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늘 하는 거짓된 예배의 대상인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는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것의 종로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고 나는 무신론자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예배하거나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물론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이 있다면 나 정도 그렇게 찬양하지 나는 다른 대상들을 찬양하는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걸 나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걸 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만족과 행복을 그것들에서 찾는 것이죠. 마치 그것들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의 핵심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악보 뒷면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여전히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 그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의 흔적들, 영광의 흔적들이 이 세상 가득히 있어서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불멸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처럼 어떤 동물 혹은 어떤 자연 형상을 신처럼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동물이나 어떤 자연 현상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인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거짓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신을 찾고 구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뭐 지위와 명예와 어떤 커리어와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온갖 것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중요하다 여기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는 신을 섬기는 자들인 거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신을 찾고 섬기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거짓신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이 갈급함들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만족을 찾고 누리고 있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역사상 존재하지를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그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어떤 매스컴이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유명인들이 연예인들 같은 유명인들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도 목숨을 끊는 그런 소식들을 간간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이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어떤 그 배우나 가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 소식을 듣고 우울한 그런 시기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끔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유명인들을 인터뷰한 기사인데 이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엄청난 인기로 유명세를 떨치던 한 가수든지 배우가 과거의 그런 인기들이 다 사라지자 공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큰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심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또 고백들을 보게 될 때 한 가지 발견되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던 신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자신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의 진짜 신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환호해주고 나를 칭송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우러러 봐주고 나를 그렇게 뭔가 신적인 존재로서 취급해주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명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인기, 자신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이제 삶의 그 이유들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죠. 이런 우상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도 이런 해결되지 않은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복음으로써 끊임없이 싸워야 될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우상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결코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거짓신을 찾고 구하고 섬기면서 자신들이 그 거짓신이 요구하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뭔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자유함을 얻고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커리어에서 뭔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에서. 영원 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 전부터 너희를 사랑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나의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너희 대신 죽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영원히 나의 아들과 딸로 삼고 상속자로 삼아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로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또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그 어떤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너를 사랑할 거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받아주었고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선포해 준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거짓신을 찾을 이유가 없고 거짓 우상들을 의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속박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주는 진정한 자유함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을 마치 그 거짓 우상들에서 찾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애쓰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억하고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할 때에 우리는 거짓 우상이 아니라 거짓 신들이 아니라 오직 참되신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런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